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 왕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다윗을 힘껏 도왔던 용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어제 보았지만 첫 세 용사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도왔고, 둘째 세 용사들이 다윗 왕을 덮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한 다윗 왕의 30인의 용사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 데 힘써 도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우리는 세워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 양육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성김의 교회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거기 아비새 동그라미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러면 처음 세 용사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를 말합니다. 그 아비새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 봅시다.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두 번째 3명 중 우두머리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의 이름을 얻었다. 그의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 세 용사,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세 용사, 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 세 용사 다음 네 번째의 사람이 아비새였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얻었다는 말, 우리말 성경은 유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새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임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있어요. 앞에 첫째 3명 장군들이 있습니다.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 거기 줄칩니다.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뛰어났다는 말은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았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더 큰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비스는 3명 중 우두머리 됐다.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임으로 그는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유명해졌다. 유명인이 좋습니다. 가장 뛰어났다. 3명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아비새, 이 용사를 소개하는 것은 앞부분에 10절 어제 큐티에서 이 말씀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자, 우두머리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그러면 다윗을 힘껏 돕는 사람 여기 지금 소개하는데 아비새를 또한 오늘은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힘껏 도왔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비새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볼 것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 사울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때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를 치자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때 처음 아비새가 등장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비새가 도와주게 됩니다.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갈 되는 노창을 들고 거인족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 무거운 노창을 든 이 거인이 있었다.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스비브노비 거인족의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17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여기도 다윗을 도왔다. 이때도 힘껏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주겠다. 이 블레셋 사람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때 다윗을 도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인 자가 아비새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더라고. 왜? 피곤할 정도로. 이제는 다윗이 어느 정도 젊음이 가고 이제 힘이 든 그때가 되었음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전투인 이 전투에서 이렇게 감당해 줬단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이 아비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비새를 얘기할 때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랬습니다. 그의 형 요압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 3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두 번째 3명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요압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압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세워질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를 지지했던 요압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아우 아비새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좀 아까 말씀드린 다윗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오늘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 우두머리들이 힘써 도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노트에는 이 아비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는 막사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요청하였고, 피난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뵈도록 간청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은 의분이 강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의분 때문에 요압과 의기투합해서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이 살려보내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아브넬을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실제는 아브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자, 쫓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계속 그가 쫓아왔어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이 11장이 기록될 때 10절 말씀에 분명히 거기 말하기를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였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아비새는 다윗을 힘껏 도왔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2절.
갑스엘 용사의 손자, 갑스엘은 지명이 이릅니다. 그 지역의 용사의 손자는 후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 그러면 여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그의 대제사장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용감한 사람을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그러니까 공적을 많이 세웠다. 용감한 용사.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많은 행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공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가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들은 유명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둘을 죽였다. 두 번째,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눈 올 때 여러분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사자와 결투해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5규빗이라. 여러분 45cm 한 규빗을 본다면 4, 5, 20, 5, 25 여러분 225. 만약에 50cm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2m 25, 2m 50. 아주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여러분 이 분야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그 고인을 손으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러한 공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분하야가.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명의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3명의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러면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났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야야를 보면 그는 용감한 사람, 그래서 공적을 세운 것을 3가지를 거기 기록하고, 그리고 그는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최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신임을 얻어 시위대장이 됩니다. 가장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키는 이러한 시위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분야야는 나중에 아까도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이때 이 분야야는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군사령관, 이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야난을 가만히 보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군인으로, 시위 대장으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일꾼.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을 온전히 세웁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들이 세웠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이 든든히 세웠던 충성했던 사람 분야를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 요압의 아들 아사엘과 이 아사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넬에게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 왕국에 있어서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들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는 아버지와 함께 그는 충성했습니다. 이들은 형제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쭉 등장하는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고르게 이들이 등장하는 인물 속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각 지파의 일꾼들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39절에 암몬 사람 셀레, 41절 헷사람 우리야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46절 제일 끝머리에 모압 사람 이드마, 이래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군사로 충성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47절 하반절에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도 이방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 왕국은 이방인들까지 용사로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군대의 우두머리들과,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이 군인들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다시 10절을 갑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용사의 우두머리와 용사들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껏 도와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확장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의
양육자들,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농어촌교회 기관 사역자, 외국에 유학가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에 동참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는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오늘 보였습니다. 아비새,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한 오늘 브나야, 그는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헌신해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됩니다. 형제가 충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충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힘껏 도와 충성한 가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껏 도와주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는 오늘 기도의 용사, 선경금에 동참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전도회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아비새, 하나님의 사람 오늘 브냐야, 그 밖에 30인의 용사와 충성된 용사들, 이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돕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다윗 왕국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과 선교지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러한 역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